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완악한 저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두 녹아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생지게 제어유, 일년지게 제어춘, 일일지게 제어인. 이 공자가 삼계도의 이제 이름 말이죠.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이게 이제 일이 막상 내 코앞에 닥쳤을 때에 급격하게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이죠. 또 인생에 있어서 어릴 때에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훌륭한 인물은 결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며 어릴 때부터의 이 인격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특별하고도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의 이 거짓없는 믿음, 또 청결한 양심을 가진 그의 성품과 탁월한 영성의 바탕이 바로 이 성경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내 스스로는 깨끗한 사람인 척, 내 스스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 척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안까지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밝히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바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며 내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 교육받고 자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내 교육관, 내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또 배우고 깨달은 것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참된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을 해서 세상 친구들한테 세상에 나아가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IQ 개발한다, EQ 개발한다, 영재 교육한다, 천재 교육한다. 그죠? 뭐 돌도 안 된 아이들한테 막 벌써부터 2개 국어, 3개 국어 가르칩니다. 걸음마 떼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막 선행 교육한다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고 있죠. 얼마나 이제 이 천재 교육에 영재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세상입니까? 그것이 이 현 시대의 부모님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 인간성이나 감성의 정서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이성적이며 이기적이죠.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좀 이제 감성보다는 이성에 더 집중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이기적인 것까지 너무 극단적이 돼버리는 거죠. 내 자신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단 내가 중요합니다. 너는 아파도 나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한 포인트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긋나는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회면에 나오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묻지마 폭행. 제가 뉴스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이렇게 얌전히 지나가요. 이게 젊은 커플이 이렇게 지나가요. 얌전히 지나가다가 한 2걸음, 3걸음 앞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공격을 해요. 무기를 가지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불불 안 가리는 사람이 부귀지수입니다. 남들을 짓밟아야 되고 왜냐면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에 이르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교육,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된 교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교육한다면 그 자체가 무익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한 어그러지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히 깨이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올바른 영적 분간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이게 아주 교활한 악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사단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우를 범했죠. 사단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교활한 겁니다. 비열하고 비겁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지혜롭다라고 잘못 말하는 우를 범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알고 올바른 교육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가진 사람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이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른 양심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양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올바른 양심이 아니죠. 거짓된 양심이죠. 맞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양질과 특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자녀 또한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질과 악질로 키워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누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그 주차 문화를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님 말로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쪽이 특히나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는 주차를 해놓으면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딴 때는 뭐 창문을 열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써붙이는 그게 차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제발 유리창만 깨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커피숍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가다 안 가져가요, 아무도. 그죠? 근데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그냥 막 가져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안 가져갈까요? 제가 저희 누님하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CCTV, 그렇죠. CCTV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체면 사회예요. 내가 남들이 나를 봐주는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갈 때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저 사람 뭐지? 그러니까 이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건이 손을 안 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는 거에 거리낄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도 거리낌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 자전거는 가져가잖아요. 손쉽게 훔쳐가거든요. 그건 타고 자기가 바로 날라버리면 되니까. 근데 해외는 좀 자기 이기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남의 시선을 잘 신경을 안 쓰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순간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체면 사회이기 때문에 안 그러는 거지, 아마 목사님 말씀대로 CCTV가 없거나 내가 물건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경 안 쓴다면은 가져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앞에 오래된 밥솥을 이제 다 쓴 거를 이렇게 내놨더니 정확하게 5분도 안 돼서 없어졌어요. 밥솥을 내놓고 후회를 했거든요. 아니야, 조금 더 써야 돼. 가지고 가려고 내려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집에 형광등이 떨어졌어요. 이게 불이 나간 거예요. 내놨어요. 2분 안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는데 익숙해요. 다만 우리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어도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으로 올바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꿈나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올바로 교육해야 됩니다. 왜 말씀으로 올바로 교육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나라와 교회와 내일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귀한 가지들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배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해서 이 세상 가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해야 되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 이유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대로 교육함으로 모든 가정이 함께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누는 얘기지만 밖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가정이에요. 물론 믿음은 1대1이지만 내가 나 천국 가겠다고 내 가정을 등한시하고 멸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아닙니다.
내가 가정에서 있을 때 내 본 모습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면 거듭나는 내 모습으로 내 아내도 내 아이도 내 형제도 친구도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 함께 천국 가는 길로 돌아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교육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말씀대로 못 배웠는데요. 그러면 어떠세요? 오늘날 내 자신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인생을 배우고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불우한 과거를 원망하고 또 이 현실을 비판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부터 뭐 똥찌개도 지고 되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모습이 된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내 과거는 그랬지만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물론 이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80년대, 90년대 IMF를 지나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도 이뤘고 사람들도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불우한 이웃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나가보세요. 번화가 가보세요. 혹은 동네만 지나가도 그래요. 고깃집에서 고기 굽고 소주 먹고 니나노 하고 노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살기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불우한 과거를 원망하고 현실을 비판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불만을 가지고 비판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정죄를 하다 보니 영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올바른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저희 나이 대가 보면 지금 많이들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도 올바로 분간을 못합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관적인 모습으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저는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감사하게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울하고 불우했다라고 했던 내 과거가, 내 삶이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한다면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기준과 잣대로 내가 지금 불우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돌아선다면 내가 우울하다라고 정죄했던 내 삶이, 판단했던 내 삶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되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제가 저희 어머니 다리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계획하고 우리는 계획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잖아요. UCLA 병원. 그 안에 있는 의사들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막 천재들이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저희 매형이나 저희 누님 봐도 막 아우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공부를 저렇게 못해요. 예전에 한번 영상통화한다고 이렇게 잠깐 영상통화를 했는데 벽에다가 포스트잇이 천지가 붙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난 운동을 하면 그렇게 했지 공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특출난 의사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의사들조차 아무도 치료를 못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여기 엉덩이 있는 데까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심지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도 그래요. 뭐 이대병원이다. 이런 병원들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기라상 같은 의사들도 절대 치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병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는 의사도 붙여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잘해주는 의사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그 결과 완치됐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도 아프셔서 많이 우시죠.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의사들이 해서 치료됐다, 완치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뭘 보고 있으며 어떤 기적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길 바랍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 눈앞에서 우리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내 삶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에 연연하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언제 돌아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과거 돌아보면 됩니다. 내 나쁜 과거는 이제 등 뒤로 던집시다. 내가 못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는 오늘로 끝이죠. 오늘부터 배우면 되고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진정한 천국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와 같이 내 스스로가 남들의 시선을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이 깨끗한 자가 돼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세상 일과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며 저주하지 말고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분과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주신 말씀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지켜서 행하라고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올바로 지켜 행하며 내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 자신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받는, 이 잔이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올바로 교육하여서 내가 더 이상 아니어도,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자기 스스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움으로 이 세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훈육하고 교육함으로 예수 알기를 힘쓰며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과 같은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담대히 전하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되어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여 드림으로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되고 복된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오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버지 지켜주시사 한 주간도 승리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